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더 불러주셔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쁨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전국에서 군대를 파견하셔서 이것을 둘러 진치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종성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서 또 제가 이런 말을 좀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큼은 못해도 예수님처럼 한다. 저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을 좀 많이 훈련을 받고 또 책을 읽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처음 갔을 때 신학 박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사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딱 95년대 대학원을 갔는데 기독교 교육 개론을 이제 1학기 때 첫 시간에 수업을 딱 듣고 교육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은 선택할 수 있는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개론을 빼놓고 뭐 상담한 개론 이런 개론을 빼놓고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교육학하고 성서학만 들었습니다. 제가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때 교수님께서 저희는 이제 대학원에 이제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만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과 일반 세상 교육의 차이가 뭡니까? 이 질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교육과 세상 교육의 차이. 우린 다 세상 교육 받고 있고 받아왔고 또 기독교 교육은 평생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다 말하게 됐는데 교수님이 정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세상 교육은 과거의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현재 어떻게 가르칠 것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수준을 맞춰서 가르치는 거죠. 1 더하기 1을 아는 사람에게 1 곱하기 2를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교육이라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가르치는 게.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미래에 그 사람을 보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과거는 탕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그 사람을 그 미래를 보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로를 또 변경할 정도로 그래서 대학원 논문도 교육과정에서 대해서 쓰고 그리고 또 위에 공부할 때도 교육에 관련된 것을 써서 저는 부교육자 생활 8년 했는데 8년 동안 교구 성인 목회를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자원해서 교육 목회만 하다가 제가 지금 우리 이원영 목사님 소개해 주신 산수만교회에 아주 개척교회 2대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역시나 제가 실제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과목이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큰 교회에 혜택이 하나 있잖아요. 어디 훈련 받으러 가면 교회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 교회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교회 가는 것들을 다 배워서 가지고 있었고 이제 교육 목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아주 동기인 절친 형이 알파 컨퍼런스 한 곳에 저보고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쪽이 우리 순복음하고 맞다. 저는 순복음이거든요. 전도 방법이고 순복음 맞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알파 컨퍼런스를 가서 제가 사실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거의 150명 가까이 계시지만 순복음교회 소속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협력사역자가 되고 난 뒤에 협력사역자분들 중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순복음교회는 성령운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성령운동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알파 컨퍼런스하고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병자를 고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의 그 교회의 문화의 방식이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의 피 막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냥 부르짖고 명령 안 해도 치료가 되는구나. 그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교육 목회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을 시켜서 여기까지 기쁨의 교회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 저희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은사를 좀 주셔서 다른 분들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잃다 보니까 저를 깨우쳐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쁨의 교회로 와가지고 이성욱 목사님 강의를 듣고 정말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또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사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제가 도전받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쁨의 교회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시켜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제가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25차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영적 사역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분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터치도 제가 순복음 목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펜사콜라 부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그 시기거든요. 그 교회 그 펜사콜라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한 분 그리고 그때 스테반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이클 학장님도 주로 오셨었는데 그분이 안수라면 막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쓰러진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부교육자였거든요. 저는 뭐 하고 있었냐? 쓰러진 사람 받아주는 일을 했어요. 남자 목회자니까. 그리고 이제 다 이제 하고 난 뒤에 점점 저와 같이 이렇게 받아주던 목회자들이 줄 서고 있더라고요. 이제 성도님들 다 받고 난 뒤에 본인들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저 동기 목사가 전도사에서 전사님이 나보고 전사님 가서 받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받냐고.
왜냐하면 저희 순복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운동은 두 가지거든요. 그 방식 형태가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 정말로 부르짖는 기도. 두 번째로는 방언 기도. 이 두 가지로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저희는 다 이 두 가지 영성이 가장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왔고, 어떤 현상들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이 우간다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불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인데 한국에서 초청해가지고 한국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동기 형이 친한 형인데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광진구 지금 있지만 그때는 용답동에 있었거든요. 자동차 매매 시장 안에. 근데 저희 지난 어제 소개했던 김인현 목사님, 그분이 저하고 동기인데 그분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 교회는 저희 교회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한 동기 목사님이 걸어갈 수 있는 교회에 집회하러 왔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저는 솔직하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3일간 집회했는데 그냥 죽으러 가자. 그냥 3일 동안 앉아있다. 나는 없고 그냥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 오자. 그랬고 갔어요. 그만큼 제가 이 영적 사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로지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전체 기도할 때 일어나라는 거예요. 전체 기도할 때. 그게 둘째 날이었거든요. 일어나라고. 첫째 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첫째 날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막 안수를 하면서 지나갔거든요. 저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제가 편하게 제 형이라고 얘기할게요. 형이라고 부르니까 그 형이 저를 안수를 하고 지나갔는데 머리가 미끌미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서 머리가 왜 미끄럽지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보니까 놀랍게 기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왜 머리에 기름이 있지? 놀라시면 안 돼. 진짜 기름 바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축제하고 왔는데 머리에 진짜 기름을 왜 바르냐고요. 그 다음날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진짜 안 가고 싶죠. 근데 안 갈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지금 그분 미국 계시는데 한국 들어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런 관계거든요. 어쩔 수 없이 둘째 날 또 갔어요. 근데 이제 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돼요. 우리는 일어나서 기도는 그래도 죽으러 왔어도 기도는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했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싫어하는 거지만 그분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으니까 그 현상이 싫은 거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안수를 안 했는데 털썩하고 앉은 거예요. 일어서서. 그리고 그러면 좀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이제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갔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털썩 앉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역시나 또 일어나서 기도하라니까 또 기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다가 또 털썩하고 앉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거 이상하다. 안수하기 전이니까, 기도하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생각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또 털썩 앉더라고요. 이러면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진짜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털썩 주저앉는구나. 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건 진짜로 하나님 하는 건지 실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장의자 있거든요. 장이라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장이라고 하면 앞에 성경 놓는 턱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미끄러니까 잡을게요. 뒷발 들고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그러면 뒤로 앉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쓰러지는 게 맞는 거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기쁨의 교회로 왔을 때 정말 기쁨의 교회 이중섭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부어진 기름 부음의 현상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상들을 정말 감사하게도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냐? 가르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제가 현상 때문에 기쁨의 교회 성회에서 은혜 받고 계속 참석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준호 목사님이 철저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목회자들분들 계시지만 어떤 이게 막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곳에 그때부터 계속 벌써 14년째가 되네요. 14년째 계속 꾸준히 함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대시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순복음의 경험에서 순복음을 가지고 있던 두 가지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쁨의 교회 와가지고 그 전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저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에게 현상을 주셨지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종석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왜 그런지, 그것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속해왔던 교회의 전통과 신학과 달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저는 저희 교단에서 공과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청소년부에 공과를 쓰는데, 저희가 한 번은 1년 동안 우리 순복음에서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믿는 게 무엇인지, 순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1년 공과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교리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명확해야 가르칠 수 있죠. 명확하지 않은 걸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 명확하지 않은 게 있죠. 가르치기 어려운 게. 교리는 명확한데 가르치기는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뭡니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가르친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다 이단이에요. 삼신론이든 양태론이든 한쪽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과 고민하다가 학생들은 가르쳐야 되니까 삼일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했지만, 교사 공과가 있잖아요. 교사 공과에 써놨어요. 학생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학생들 우리가 30년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게 다 설명하는 순간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제가 공과에 써놨어요. 근데 그때 경험에 제가 이 성령 운동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뭐냐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걸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왜 못 가르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땅에 없어요. 그 예가 찾을 수 있는 예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있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 배격할 수 있나요? 배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근데 하나의 말씀이 삼위일체를 증언하고 있다. 믿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어야 돼요. 만약에 정말 이해하기 원하시면 주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이것이 왜 성령사역 하는 데 있어서 제게 도움이 됐냐면,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성경 말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바울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가 반문을 해요. 왜 모르냐고. 왜? 당연히 있으니까. 근데 구하래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갑자기 이 말 말씀드리니까 제 딸이 생각이 나네요. 제 둘째 딸이 말 조금 할 때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딸이니까 많이 안 먹거든요.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밥 먹어. 근데 배고프다 이래요. 이해가 안 되죠. 거꾸로 말한 거예요. 말을 잘 의미를 잘 모르니까 배부른 것이 걔는 배고프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배고프면 밥 먹으라.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고쳐졌어요. 우리가 지금 배부른데 나 밥 주세요,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 계신데,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저는 정말 이 논리적 충동 때문에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내 안에 계신데 받으라고 그럴까?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믿기로 했어요. 내 안에 계신 것도 믿고,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구하라, 그것도 믿고.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삼일째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특히 영적 세계를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건가? 아니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이해를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을 건가?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종성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좀 여러분에게 많이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사실 제가 저희 교회 성회에서 시리즈로 한 것을
그냥 한 번에 모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갈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쫓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준성 목사님 도대체 제가 배운 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 부음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았어요. 처음으로.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17장에 골리앗 한 사람과 싸워서 이겨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또 받습니다. 사무엘 하 2장 4절. 사무엘 하 2장 4절. 네, 읽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첫째 왕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사실을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새의 가족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됩니까? 유다의 왕이 됩니다. 두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또 받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첫 번째는 골리앗과 싸우는 이기는 기름 부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유다 지파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요. 제가 이종성 목사님 배우기 전까지 이 기름 부음이 확장된다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성령 충만, 계속 충만 받는 거, 계속 충만 받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해 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다윗, 가장 중요한 정복의 영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부를 때마다, 받았을 때마다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회를 처음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성회 때마다 기름 부음을 확장시켜 주셨는데, 그 원리들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을 이 시간에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확장의 원리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당연히 성경에 있어야 되죠. 우리는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 믿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믿는 데 있어서는. 제가 간증으로 들은 걸로 보게 되면 저기 이란 같은 데는 주님이 꿈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 부른대요.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잖아요. 안 그런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믿어야지 구원받을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열심히 믿어라 이런 말이 없어요. 난 너무 감사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믿어라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어떻게 믿어라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가 나오는 거죠.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잖아요. 그건 구원의 믿음과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오직 말씀 앞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름 부음이 확장되는 건가? 특히 우리 파라 명찰분들은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십자가 신앙으로 확장됩니다.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5절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5절. 방송실 제가 온 거 미리 드렸으니까 다음 거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네, 읽어볼게요. 아니요, 잠깐만요.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15절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이깁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거든요. 우리 말미암아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성경에 말미암아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말미암아의 뜻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말미암아를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의미를 생각하면 더 우리가 쉽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말미암아라는 단어의 뜻, 원인이더라. 원인과 근거. 그러니까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말미암아로 읽는데 한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원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읽지만 성인이 되시면 글자로 안 읽어요. 그림으로 읽어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그림으로 읽혀져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눈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애들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나가 버리거든요. 성령이 온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성령이 온이 된다. 이 뜻은 여러분이 온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면 큰일 나요. 제가 정말로 깨달은 게 뭐냐면 구원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신앙의 방법은 여러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죽자사자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지켜나간 분이 있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부모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냥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볼 수 있잖아요. 여러 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통에 잡혀서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법도 있고, 성령이 원인이 되는 법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예수님의 피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읽을까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도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원인이 되어져서,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원인이 되어 예수님의 피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거룩하신 영이에요. 우리 안에 오실 때는 거룩하고 오래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여기서 또 여러분 시험 드시면 안 돼요. 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젊어 보이지만 목회한 지 거의 30년 됐어요. 안 젊어 보이나요? 제가 정말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치신 분들 정말 많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거룩을 열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되나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한 가지. 물론 거룩하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 청결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서장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웃으신 분은 조금 덜 거룩하신 분이야. 이분은 너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서장훈 씨가 더 자기 집이 깨끗할까요? 저희 집이 더 깨끗할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장훈 씨 집이 깨끗해요. 그렇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방에 뭐 하나가 휴지가 나섰을 때 그 휴지에 대한 불편함을 서장훈 씨가 더 느낄까요? 제가 더 느낄까요? 이게 거룩의 원리예요.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 하나에도 거룩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더 민감하니까. 근데 우리의 거룩은 예수의 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룩을 얻을 건가? 예수의 피 믿고 거룩 얻을 건가? 저는 쉬운 거 할래요. 네. 주님이 다 하셨다 했으니까 저는 그냥 믿기만 할래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성령님이 거룩한 곳에 임하셔요.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 우리는 거룩해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 이중성 목사님께서 기도 받을 때 예수의 피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했는지. 그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피니까. 내가 믿을 때는, 원수 되었을 때는 성령님 내게 찾아오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안수 받기 전에 여러분이 막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영의 기도로 바꾸세요.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생각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을 영의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무엇 하는 거냐? 예수의 피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사역을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의 습관, 제가 막 방언하고 기도하는 거 있었으니까 그 습관에 의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시거든요. 그것은 때를 따라서, 예를 들면 안수받기 전엔 정말로 여러분 목이 셀 정도로 기도를 하시고, 안수할 때는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세요. 근데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분의 피가 내 안에 흘러오는 것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십자가 신앙으로 확장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 부음은 영의 기도로 확장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어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들 중에서 확실하게, 그게 바로 방언이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은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방언 받기 원하는데 묵상 기도하면 받기 어려워요. 특별한 은혜가 없지는 않는 한.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건 아니야. 묵상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원리는 뭐냐?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바울이 한번 기도한 걸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러다 보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로 고린도서 14장 이어서 쓴 말이에요. 방언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걸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것도 편지로 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들보다 더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제가 25차 때 성회로 와가지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는 방식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만나주는 방식이 쓰러지는 거하고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스트라이트 핏을 받아본 거, 이런 경험을 가지고 기쁨의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아멘하면서 하답을 하니까 정말 놀랍게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가 저의 성격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의 스타일을 제가 궁금하면 못 참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쉬고 계시는 이성동 목사님 방에 찾아갔잖아요. 그때는 몰라서 저 혼자 갔기 때문에 누구 소개, 우리 권사님 소개했지만 어떠한 건지 그분도 이제 그 전에 한번 갔다 온 거라서 모르고 우리 목사님 꼭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소개해 주셔서 제가 우리 권사님 24차 제가 25차 온 거거든요. 기쁨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부천에 어떤 성령 강력히 역사한 곳이 있다, 목사님 알아보시라, 이 얘기 해준 게 우리 권사님 말을 듣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알아본 게 아니라 그냥 예약을 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지하인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우리 저희 사역자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12시에 끝나 이제 빡셌는데 저는 그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성회 끝난 날에 저녁 다 이종무 목사님 안수하고 끝났어요. 지하니까 밖이 어떤지를 몰라요. 나와 보니까 여명이 뜨더라고요. 다른 성도님 새벽기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화장실 한 칸에서 씻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못 씻어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에서 찜질방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쁨의 교회에서 절반 가까이 이상 대줘서 찜질방을 싸게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새벽기도 시간에 나왔으니까 씻고, 그리고 저 김민영 목사님 둘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빵하고 우유 하나씩 먹으면서
그리고 다음 시간 시작했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빡세다 하지 마세요. 그 시간들이 근데 정말로 제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막 경험을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25자 성에 한 번 와서 그날 목요일 날 끝났거든요. 금요일 날 저희 교회 가서 금요일 기도회 때 안수해 줄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저도 아주 특별한 경험인데,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잖아요. 저희는 작은 교회거든요. 성도님도 안수했는데 우리 아이들까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놀고 있는 애들 일어나. 목사님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는데 그때 초등학교 아마 안 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애가 목사님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해주니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걔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손에서 불이 나가요. 나는 안 보이는데. 그게 첫 번째 성의하고 대응인 거예요. 그리고 애원상에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애원상에 한 번 참석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할 때인데, 그때는 신학교 가서 공개 예언했어요. 그땐 진짜 제가 괜히 했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만 해주려고 그랬는데 기름 부음 하다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는 거 보여주고 제 마음에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공개 예언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냥 말해버렸어요. 한 사람 나오라고, 한 사람 해주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애원 기도할 때 일단 울면 잘하는 거예요. 네. 그건 마음이 놓여요. 일부러 울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연히 되는 걸로 저는 알았는데, 저는 됐으니까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성에서 만난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품앗이 하듯이 2주에 한 번씩 5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한 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그때 당시에 한 5번인가 왔을 거예요. 5번이나 왔는데 자기는 아무런 느낌이 없대요. 뭐 예언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한 번에 와서 다 됐고 쟤는 왜 5번이나 이상 왔는데 안 됐을까? 나중에 그 친구 7번인가 왔을 때 그 이후에 됐어요. 지금은 성회를 인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나는 첫 번째 왔을 때 다 됐고 걔는 안 됐을까? 걔는 노는 친구예요. 목사님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또 가르치게 하시려고 제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닌데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육체에 임하는 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렇게 처음부터 다 되어진 겁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기쁨의 교회를 오기 전에 약 3년간 하나님께서 한국말 기도를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강단에서 좀 기도하는데 이제 저희 순복음, 다른 분 모르지만 순복음은 처음 기도할 때 대부분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해요. 처음 기도할 때. 근데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한국말로 원래 기도하거든요. 근데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기도 끝날 때까지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나와. 한국말로
할렐루야 할 때는 조금 나오는데 또 하다 보면 바로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했다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끝까지 방언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요, 대표 기도 시키는 걸 싫어했어요. 한국말 기도를 안 하니까. 목사다 보니까 또 지방에 활동하다 보면 순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순서 세우지 말라고. 근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대표 기도가. 그때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기름 부음을 확장시켜 주는 게 뭐냐, 기쁨의 교회 오기 전까지 계속 저희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왜 그런지 몰랐고, 저는 그냥 저희 순복음의 신앙의 스타일이니까 막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 주시고 또 방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그 기쁨에게 오기 3년 동안은 한국말 기도를 정말 아예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책정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 그게 뭐였냐면, 목회를 제가 청소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데 어느 날 우리 애들은 믿을까?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했던 말이거든요. 나는 믿으니까, 또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믿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목사 되기 진짜 힘든 게, 여러분 성도님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사실 목사 되기 전까지 그래도 조금 교회 안에서 교회 오빠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는 지금 교회는 작은 교회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지금 교회는. 근데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 학생회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 제가 있던 곳이 부흥 안 한 곳이 없어요. 단 한 곳도.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 저를 부서가 없는데 청소년부 만들어서 선생님 하라고 그러고 청년부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부목사 됐어도 우리 제가 부목사 된 시기 한국교회가 정체하는 시기였거든요. 실제로 무슨 일도 있었냐면 평가회를 하는데 모든 부서가 마이너스인데 제가 맡은 부서만 플러스였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저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대학 떨어진다고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난 대학교 안 간다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토요일 학생 예배, 주일 아침 9시에 학생 예배, 11시 때 예배, 오후 성가대 연습, 저녁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고3 때.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거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목사가 되면서 보니까 뭐가 힘드냐면 성도들 다 문제가 내 문제야. 목사가 아닐 때는 내 인생 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목사가 돼 있는데, 목사 돼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내 문제야. 근데 다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교역자 이제 마지막 개척할 생각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김민 목사가 지금 있는 교회를 소개해주지만 그 해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학생들 가르치다가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증명하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가 아니라 말씀을 증명하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학생들이 우리는 어른들은 다 믿지만, 전에도 다 믿지만 아이들은 안 그러잖아요. 왜? 제가 교육 목회를 꿈꾸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인천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며 서울에 산소만교회 이대 목사로 왔을 때부터 이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랐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교단이니까,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는 걸 내가 아니니까, 한국말로 하고 싶어도 이때는 처음에는 하고 싶은데 이건 아니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따라서 하자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국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되어진 거죠. 근데 기쁨의 교회에 딱 왔는데 정말 매 시간마다 다양한 현상들, 제가 나중에 성경을 다 찾았어요.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 성경에 기록한 거 제가 찾은 거예요. 제가 찾은 것들 중에서 못 찾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찾은 것 중에서는 저는 다 경험해 왔어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을. 그래서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걸까? 그것을 이 말씀 보고 알았어요. 영의 기도, 방언 기도, 이걸 통해서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 번째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확장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으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믿는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기쁨의 교회에서 오늘 아침 이제 8시 33분인데 9시에 만납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는지 뭘로 알까요? 나와야죠. 그죠? 9시에 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9시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근데 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올 때까지? 아니에요. 올 때까지 안 기다려요. 믿을 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믿을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지만, 근데 내 안에 예를 들어서 10시가 됐어요. 기다리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반드시 온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 온다는 걸 믿으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확장되는 게 무슨 얘기냐? 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죠.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현상이 없는 분들. 이성모 목사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거라고. 또 은혜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릇이 너무 커서.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믿을 때까지 받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뭐냐면 기름 부음은 순종함으로 확장됩니다. 순종함으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 12장 7절 읽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요, 제가 기쁨의 교회에 계속 오게 된 근거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하고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기쁨의 교회 오기 전에 가장 많이 설교한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게 제가 가장 많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중요하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장 많이 믿고 가르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쁨의 교회에 왔는데 저에게 악한 영이 떠나는 현상 없었어요.
근데 성령의 나타남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계속 시간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막 새벽 4시에 끝나도 너무 할렐루야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여러분 지금 거기서 그때는 다리도 못 펴요. 여러분 지금 필 수 있죠? 다리도 못 펴요. 그런 좁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너무나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근데 이 머리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순성 목사님이 계속 악한 영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자들이 기도해 줄 때 계속 나한테는 아무런 일도 없는데 나가고 있고,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건 너무 좋아, 할렐루야예요. 근데 사역자분들이 나한테 했을 때 뭐가 나오면 이게 뭐지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남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계속 힘드시게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나가고 계시니까 정말 좀 고민되더라고요. 근데도 성회 때 이성국 선생님이 안수해 줄 때, 또 기도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다양한 현상들, 이건 내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묵상을 했죠. 믿는 자 안에는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사실 약간 이해는 되는데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준호 목사 성경 가지고 근거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받아는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내게 나타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저분이 이렇게 쓰러져서 막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막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막 악한 영 막 기침하고 난리 치니까 저런 목사님에게도 막 나오는데 나는 아무런 거 없고, 그렇게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오게 하셨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 임하신 거죠. 성령님 나타나신 거죠. 나는 아니어도 내 옆에 있는 분 막 기침 막 나하고는 사실 좀 거시기 하지만 그 모습이 좀 그렇지만은 그분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보면 억지로 하기 힘들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남 속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거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유익하게 하려심이라. 나는 모르지만 성령의 나타남은 부인할 수 없어. 내 생각과는 조금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 저는 저의 축사의 시작은 제가 했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순호 목사 안수하고 넘어가고, 사역자가 모든 사람 할 수 없잖아요. 누워있을 때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령의 나타나면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강의를 들고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 안에도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제 안에 내가 모르는 악한 영이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집안은 절이 있거든요. 저희 선산에 절이 있어요. 선산 지키라고 절을 만들어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버지가 큰 몫을 하셨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거기 보살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있다면 불교형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 생각에 있다면 불교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형이 들어온 통로를 가르쳐 주세요.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초등학교 때 초파일에 절에 가가지고 절밥 공짜로 주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는 절에서 초파일에 공짜로 주먹밥을 줬어요. 그 주먹밥 먹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누워서 배에 손을 대고,
내가 주먹밥 먹을 때 들어온 불교형 나와. 내가 그런데 갑자기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실제 내 안에 있다는 거,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인데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성령의 나타남이 같아요, 틀려요? 같다면 안 돼요. 다 달라요. 근데 이 모든 일은, 다 다른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이것은 제가 기쁨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한 거예요. 사역하다가 무슨 일이냐면 어느 집사님이 매번 성회로 오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적인 것 차원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오지만 집사님이 오시니까 좀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했어요. 찾아와서. 근데 그 집사님이 제 앞에 왔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성령님을 느끼고 싶다고. 제가 그분을 왜 눈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집사님이고 성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임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기도 제목이 성령님을 더 느끼게, 성령님을 더 이게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나한테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나는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게 맞아요.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건데 나중에 기회 될 때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은 다양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게 부어진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남의 것 가지고 탐하지 말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문제잖아요.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의 평안으로도 올 수 있어요. 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잡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맡겨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평안함을 주신다. 그러면 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시간에 따뜻해진다. 더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 시간에 진동이 온다. 더 진동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세요. 한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눠주는 거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든지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만나주는 방식을 여러분이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선택하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랬을 때 확장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진동을 통해서 만나주고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는데. 근데 나는 뒤집어진 것만 소망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당연히 소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주는 그 시간에는 지금 나를 만나주신 거,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든지. 그랬을 때 기름 부음은 확장됩니다. 저는 정말 이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할 거예요.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으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예요. 이 시간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